삼국유사 신주편 중 해통이 용을 항복시키다. 승려 해통은 그 시족이 자세하지 않다. 그가 속인이었을 때 그의 집은 남산 서쪽 기슭의 은천동 어귀에 있었다. 어느 날 집 동쪽 시냇가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는 뼈를 동산에 버렸는데 이튿날 아침에 그 뼈가 없어졌다. 그래서 핏자국을 따라갔더니 그 뼈는 옛날에 살던 굴 속으로 들어가 5마리의 새끼를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해통이 그것을 바라보고는 한참 동안 놀라워하고 탄식하며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해통으로 바꿨다. 해통이 당나라로 가서 선무회 삼장을 찾아뵙고 배움을 간청하니 삼장이 말했다. 해가 뜨는 변방 사람이 어찌 불법의 기량을 감당하겠는가. 그러고는 끝내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해통은 쉽사리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열심히 섬겼으나 그래도 허락하지 않았다. 해통은 분하고 애가 타서 뜰에 서서 화로를 머리에 이자 잠깐 사이에 이마가 터지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삼장이 이 소리를 듣고 와 보더니 화로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터진 자리를 만지며 주문을 외우자 상처가 그전대로 아물었는데 임금 왕자 모양의 흉터가 생겼다. 때문에 그를 왕하상이라고 부르고 큰 그릇이 될 것으로 여겨 인계를 가르쳐 주었다. 이때 당나라 황실의 공주가 병이 나서 고종이 삼장에게 구해주기를 요청했다. 삼장은 자기 대신 해통을 청구했다. 해통이 명을 받고 따로 머물면서 흰 콩 한 마를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자 흰 콩이 흰 갑옷을 입은 귀신 군사로 변했다. 그 군사로 마귀를 쫓아내려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다시 검은 콩 한 마를 금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자 검은 갑옷을 입은 귀신 군대로 변했다. 두 색깔의 귀신 군대가 힘을 합쳐 마귀를 쫓아내자 갑자기 교령이 뛰쳐나가서 마침내 공주의 병이 낫게 되었다. 교령은 해통이 자신을 쫓아낸 것을 원망하여 신라의 문익림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해쳤다. 이때 전공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해통을 만나 말했다. 스님이 내쫓은 동룡이 본국에 와서 심한 피해를 끼치니 빨리 없애도록 하시오. 해통은 전공과 함께 인덕인형 을충년에 본국으로 돌아와 동룡을 쫓아냈다. 그러자 동룡은 이번에는 전공을 원망하면서 버드나무에 기대어 전공의 집 문 밖에 살았는데 전공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나무가 무성한 것을 감상하면서 무척 아꼈다.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자리에 올라 임금의 무덤을 고쳐짓고 장사 지낼 길을 만드는데 전공의 집 버드나무가 길을 막고 있자 관리가 베어버리려고 했다. 그러자 전공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차라리 내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베지 못한다. 관리가 왕에게 아뢰니 왕이 매우 화가 나서 법관에게 명령했다. 전공이 왕 하상의 신수를 믿고 임금의 명을 거스르며 제 머리를 베라고 했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래서 전공을 죽이고 그의 집을 묻어버렸다. 조정에서 이렇게 의논했다. 왕 하상은 전공과 상당히 친밀했으므로 반드시 전공의 죽음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를 먼저 없애야 합니다. 왕은 군사를 풀어 왕 하상을 잡아들이도록 했다. 해통은 왕망사에 있다가 군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지붕으로 올라가 주사가 든 병을 가지고 붉은 먹을 붓에 묻히고 외쳤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그러고는
병 목에다 한 획을 그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각자의 목을 보아라. 그들이 자신의 목을 보니 모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어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해통이 또 말했다. 만약 내가 병목을 자르면 너희들의 목도 당연히 잘릴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 군사들이 목에 붉은 줄이 그어진 채로 왕에게 달려가니 왕이 말했다. 성녀의 신통력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겠느냐. 왕은 해통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왕의 딸에게 갑자기 병이 생겨 왕이 해통에게 고치라고 명하니 곧 나았다. 왕이 몹시 기뻐하자 해통이 말했다. 전공은 동룡의 더럽힘을 받아 애매하게 나라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전공의 처자식을 방면해주고 해통을 국사로 삼았다. 동룡은 전공에게 원수를 갚고 난 후 기장산으로 가 웅신이 되었는데 악독함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했다. 해통이 산속에 가서 동룡을 타일러 불살개를 주니 웅신의 해로움이 바로 그쳤다. 언젠가 신문왕은 몹쓸 종기가 나자 해통에게 봐주기를 청했는데 해통이 도착하여 주문을 외우자 즉시 종기가 나왔다. 해통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전생에 재상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선량한 백성 신충을 잘못 판단하여 종으로 삼았기에 신충이 원한을 품고서 되살아나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몹쓸 종기도 신충의 일 때문이니 신충을 위해 절을 세우고 명복을 빌어 원한을 풀어내야 합니다. 왕이 옳다고 여겨 절을 세우고 절의 이름을 신충봉성사라 했다. 절이 지어지자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왕께서 절을 지음으로써 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으니 원망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 소리가 났던 곳에 절원당을 세웠는데 그 본당과 절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보다 앞서 밀본법사 이후에 명랑이라는 고성이 있었는데 용궁에 들어가 신인을 얻어 신유림의 절을 짓고 기도를 올려 여러 차례 이웃나라의 적을 물리쳤다. 그리고 무해삼장의 진수를 전해 속세를 두루 돌아다니며 사랑과 사물을 구제하고 만물을 교화했다. 또 숙명의 밝은 지혜로서 절을 세워 원망을 씻었으므로 더불어 밀교의 교풍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천마의 총지암과 모악산의 주석원 등이 모두 그의 유파다. 어떤 사람은 해통의 속명을 존성각간이다 라고 한다. 곽간은 바로 신라의 재상급인데 해통이 벼슬을 지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또 승냥이와 이리를 쏘아잡았다고도 하나 모두 자세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기린다. 삼복숭아와 시내의 살구가 기운 울타리에 비치고 오솔길에 봄이 깊어 양 언덕에 꽃이 피네. 그대가 한가로이 수다를 잡은 인연으로 악마조차 서울 밖으로 멀리 내쫓았네. 해통은 불정존성다란이경을 잘 독송사경하여 불정존성다란이경의 권위자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당시 신라인들은 재상에 해당하는 각간이라는 존칭을 더해서 존성각간이라고 불렀다 한다. 불정존성다란이 옴 브룸 스와하 옴 나모 바가와테 살와드라일로 캬플라티 위시스타야 부타야테 나마타디야타 옴 브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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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다야 쇼다야 위쇼다야 위쇼다야 아싸마싸마 사만다 아와바사 스팔라나 가띠가 하나 소바와 위슈테
우선이사 위자이야 빠리슈때 아비신짜 뚜맘 살와다따 갔다 수갔다 와라왔자나 아무르따 아비시카이여 마하무드라 만트라 빠다이여 아하라 아하라 마마 아유어산다라니 쇼다야 쇼다야 위쇼다야 위쇼다야 가가나 소바와 위슈때 우선이사 위자야 빠리슈때 사스라 라심미상 조디때 살와다따 갔다 아왈로끼니 샷바라 미따 빠리 부라니 살와다따 갔다 마띠따 샤푸미 플라티스티때 살와다따 갔다 흐르다야 아디스타나 아디시타 옴 무드레 무드레 마하 무드레 와즈라까야 사마따나 빠리슈테 살와까르마 아왈라나 위슈테 브라티니 와르타야 마마 아유루 위슈테 살와다따 갔다 사마야 아디스타나 아디시타 옴 무니 무니 마하 무니 위무니 위무니 마하 위무니 마띠 마띠 마하 마띠 마마띠 수마띠 다타 갔다 부타꼬띠 빠리슈테 위스푸타 부띠슈테 옴 헤헤 자야 자야 위자야 위자야 스말라 스말라 스팔라 스팔라 스팔라야 스팔라야 살라부타 아디스타나 아디스티타 슈테 슈테 부테 부테 와즈레 와즈레 마 와즈레 수와즈레 와즈라 가르베 자야 가르베 위자야 가르베 와즈라 저왈라 가르베 와즈로 두와베 와즈라 삼바베 와즈라 와저리니 와즈라 바완뚜 마마 샤리람 살와 사뚜와남 짝가야 빠리 슈띠려 바완뚜 샤뚜와메 살와가띠 빠리 슈띠 시짜 살와다따 갔다 사마야 아디스타나 아디스티타 살와다따 갔다 시 짜맘 사마시 와사 얀뚜 옴 부띠야 부띠야 히띠야 히띠야 보다야 보다야 위보다야 위보다야 모짜야 모짜야 위모짜야 위모짜야 쇼다야 쇼다야 위쇼다야 위쇼다야 사마따 모짜이 사마따나스이 빠리 슈떼 살와다따 갔다 흐르다야 아디스타나 아디스티타 무드레 무드레 마 무드레 마 무드라 만드라 빠다 스와하 옴 브룸 스와하 옴 아무르따 아유르다떼 스와하. 불정 존성 다란이 근거와 관련해 이전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